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판단하기를 저 사람은 인상이 좋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인상이 나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인상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상이 험악하고 나쁜 사람입니까?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배역을 맡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되게 좀 안 좋은 배역을 맡는 사람은 얼굴 인상이 좀 험악합니다.
그런데 좋은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배역에 맞게 이렇게 또 그 인상을 좌우하는 사람들을 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이와 같은 인상인데,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에서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 속에서 그 사람의 운을 점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관상이 좋다, 관상이 나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를 점쳤다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관상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양하게 풀이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 모양에 따른 관상, 눈 모양에 따른 관상, 코 모양에 따른 관상, 귀 모양에 따른 관상, 발 모양에 따른 관상, 발가락 모양에 따른 관상, 심지어는 엉덩이 모양에 따른 관상도 있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입 모양에 따른 그와 같은 운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입술의 생김이 조화롭게 생기거나 혀의 길이가 길면 중년 이후에 운이 튀어 복이 찾아올 운세. 둘째, 입술의 형이 얇으면 가난하기 십상이고 입술의 크기에 비해 눈이 작다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운세. 셋째, 혀가 두텁고 길면 재물운이 있어 운이 튀어 복이 오는 운세. 넷째, 입술이 얇고 혀가 얇으면 재물운이 없어 박복을 면치 못할 운세. 다섯째, 입술이 바르고 콧마루가 곧으면 형제간의 우애가 있으며 형제간의 도움으로 형제 모두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운세. 저는 그래서 이걸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해당되는데 정말 안 좋은 운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운세는 어떻습니까? 복 받을 운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이 지지리도 없을 운세인 것 같습니까? 정말 사람의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관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운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팔자련이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관상이 나쁘다 할지라도, 운세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늘도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운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손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그것으로 봐서 야, 당신은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실망할 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블레셋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환호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 블레셋 땅에 계속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겠다.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준 곳이 어디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줘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편 다윗은 이제 모든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늘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새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악기를 든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대하게 주님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와 같은 환영 행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7절 말씀에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오는 가운데 이 소가 날뛰게 되었고, 그리고 수레가 또 뒤틀려서 큰 충격으로 흔들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한 이웃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탁 잡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한참 축제의 한마당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다윗 왕도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 놀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성경 보니까 분노를 터뜨렸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분했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빨갛게 되다, 타오르다, 매우 진노하다 그러면서 정말 다윗이 속으로부터 막 너무나 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야지 오히려 이런 우사가 죽는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 버리십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이 주관해서 이 모든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왕의 체면이 뭡니까? 내 체면도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이곳까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끔찍한 일을 벌이시다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속에서 우러나는 이와 같은 분노를 터뜨렸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의 사건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조급한 마음의 분노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조급한 마음으로 화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오늘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분노의 마음을 누구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욥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종들도 죽었습니다.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원망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는데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사오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노와 혈기가 언제 온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조급할 때 온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럴 수도 있지, 이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나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하나님이 잘못되게 하시겠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조급한 마음이 없이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조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자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러면서 금방 분노의 마음이 타올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고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아, 그럼요.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이 살고 죽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얼마나 행복한 관계가 될까 하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분노하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변하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분노했던 그 마음을 수그러뜨리고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동안에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잘못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잘못하면 책망하신 하나님이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봉사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응답하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사명을 주시고 봉사의 일을 맡겨주실 때에 그곳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마땅히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어야 그것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두려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온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일이 되지 않고 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뒤에서 주변 사람들이 들리는 얘기가 상처받는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이것을 해서 뭐해?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에 기관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임원들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겼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강사로서 여러분들의 구역을 섬기느라고 섬겼는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빈정거리는 얘기를 듣고 마음 상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만둬 버릴까? 내가 그만두면 되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 순간 사단 마귀가요 씩 웃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그거야.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순간에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야지, 거기서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왕이 그와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에 일반 백성들이야 더 큰 두려움이 있었겠죠. 감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상 15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벳에돔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다든지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그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일과 그동안 되어진 일을 보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것을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죠. 만약에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섣불리 이 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법궤 때문에 200나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베스메스에 도착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동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그때 5만 700명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섣불리 내가 주님의 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가정으로 모시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은 우리 가정은 늘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겠습니다.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역대장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불과 3달밖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지 3달 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역대상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정에 자손의 복이 임했다. 자손의 복이 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역대상 26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앙미알과 그리고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오벳 에돔의 가문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이죠. 또 8절 전반절 말씀에 우리가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니까 당장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오벳 에돔에 사과 농사를 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과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일본의 세카이이치라는 사과래요. 근데 그 사과가 한 알에 25,000원이랍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 먹는 한 박스 값하고 같잖아요. 근데 한 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사과가 열렸는데 한 날에 25만 원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오벳 에돔에 양을 키웠는데 양이 새끼를 낳는데 한 번에 한두 마리씩 낳고 좀 많이 낳는 것은 3마리에서 5마리를 낳는데 이 오벳 에돔에서 양을 키웠는데 그 집에서는 한 번 양을 태어났는데 20마리씩 나왔더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3달 만에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다 알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 가정에 복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더니 복을 받았어. 예수 믿더니 뭐 수지 맞았어. 예수 믿더니 아주 모든 것이 다 잘 돼.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서로 미루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원해서 그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들의 자원에서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베데돔의 가정에 내리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쉬고 있습니까? 다시 주의 일에 열심을 품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 내려준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명해서 이 일들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또 마음의 부담이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한번 그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베데돔에 대한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섬겼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은 바로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만나의 금 항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겐 두려움과 떨림의 하나의 상징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큰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겐 그것이 거부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 살던 친정아버지가 어느 날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의 집에 방문을 했대요. 모처럼 만에 아버지가 온다고 하니까 이 딸이 있는 정성 없는 정성 탁 해서 정말 상을 막 부러지도록 그렇게 한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대접을 받고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오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어떻게 대접을 잘 받고 오셨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게 다시 너무 궁금해서 아니 딸이 대접을 좀 잘해주셨나 궁금해요. 얘기 좀 해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많이 차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좋아하는 두부와 계란이 없는 걸 이가 없어서 통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푸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정작 아버지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어서 오히려 두부와 계란이 있었다면 잘 먹었을 텐데 하는 이와 같은 아쉬움이 담겨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해야 돼.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그 일은 책망받을 일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대조적인 두 가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은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은 3달 동안 모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가정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하더라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모신 법궤가 문제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법궤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법궤는 이곳에 있던 법궤나 그곳에 있던 법궤나 동일한 법궤이기 때문에 그 법궤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른 신앙생활.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그러면 3달 모신 가정보다는 하나님이 20년 모신 그 가정을 더 축복해 줘야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20년 모신 그런 가정보다도 3달 모신 그 가정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3달 모신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보다는 얼마나 바르게가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오래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20년을 모셨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모셨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모셨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그분들이 복을 받아야 당연한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목표는 분명한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느냐. 바로 섬겨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정말 그 바른 복을 받을 만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네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하느냐, 얼마 동안 오래 봉사했느냐, 네가 얼마 동안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하느냐, 얼마나 바르게 충성했느냐, 얼마나 바르게 봉사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20년을 믿어도 헛믿음, 헛수고일 수도 있고 3달을 섬겼어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봉사 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오벳에돔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잘 섬겼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그 증거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가정 되길 바라고, 여러분 후손 대대로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그 줄기가 여러분 대대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베데돔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